내가 만일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은 구원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나에게 구원의 주가 되시는지 묻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셨다는 그 부활의 사건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두 가지의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지난날 지은 죄와 지난날에 잘못 걸었던 날들과 시간들이 구원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의 조건을 다 받아들였느냐 문제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나를 위하여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냐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분명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천국에 가는 키와 같은 믿음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했을 때 모두가 나를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맨 앞장서서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칼날 앞에 무너질 때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했으나 자기 입으로 3번이나 크게 저주하고 맹세하며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가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찾아갔을 때 또다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한 번 너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사랑하십니다. 또 한 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계속해서 물었을 때 심하게 양심의 가책을 받았으니 근심하였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뜻은 내가 이렇게 다짐하고 대답을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르라고 하지만 따르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주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마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고백들이 베드로처럼 어느 순간에 물거품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에 늘 우리 자신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늘 잊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을 때 너가 나의 생명의 통로가 되어달라. 내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달라. 내가 주는 이 은혜를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달라, 이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부탁을 마음에 새기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도로 성장하고 이 세상의 성도로 승리하며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부활하게 한 것을 믿느냐, 부활 신앙을 가졌느냐,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딱 40일을 이 세상에 계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못했어요. 제자들과 500여 명, 때로 1200여 명, 그 시대 사람들만 40일간 본 사람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가졌다고 입으로 말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베드로처럼 확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이 교회가 꽉 찼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봤던 사람들이 있다면 이 교회가 모자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결코 그럴 일이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 설득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믿으면 내 마음이 웅장해집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또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은 이 하늘이,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공간이 무한하게 넓어집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때로는 우리 지역, 때로는 내가 태어난 서울, 경기도, 때로는 우리 대한민국, 더 넓게는 세상까지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 이외에 우리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관여할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지만 부활 후에 우리가 살 세상을 생각한다면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 하나의 지구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구라는 것은 수천억, 수천 조개 중에서 아주 작은 티끌 같은 것이 우리 지구라는 거예요. 여기에 살면서 우리는 다 봤다라고,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세상의, 창조의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우주를 통해서 보면서도 결코 믿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절대 안 믿어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갖는 사람은 이 외에도 수많은 세상이 있다는 사실, 외계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우리가 본 세상 외에도 수많은 수천억 개의 별이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발견해도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이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넓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두셨고 너무 무한하신 능력으로 만들어 두셨어요. 그러니 과학자였던 그 천재과학자 뉴턴은 생각하기를, 처음에는 과학자였습니다만은 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 돌리고 운영하고 계신 것을 깨달은 후로는 신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중에 신학자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보다 훨씬 어리석은 현대인들이, 과학자들이 나서서 그게 아니라 헛소리들을 하고 세상을 유혹하고 현혹하고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무엇보다 우리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고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이 현실이에요. 우리도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마치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 같은 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저께부터 축구를 해서 월드컵 경기를 시작했어요. 첫 경기라서 한번 평가하다가 한 20분이 지나서 전반전을 보러 갔어요. 근데 축구도 혼자 보니까 영 재미가 없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옆에서 욕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한 전반전이 지나도록 좋은 찬스가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바보처럼 헛대를 계속 차버리고 밖으로 차고 골키퍼한테로 차고, 이걸 골키퍼 앞에 있는데 이렇게 붕 띄워서 차야지 골키퍼한테 차니까 다 막아버리잖아요. 욕을 엄청 했어요. 바보 같다고. 나는 끝났다. 홍명보 감독한테도 너가 국내 대표가 뭐 국내 감독이 그렇지 뭐 그러면서 엄청 욕을 했는데, 그래서 꺼버리자 그러고 이래서 끌라고 하는데 또 이럴 때로 져버리네. 이제 한 35분 정도 남았을 때 1대0으로 져버려서 엄청 욕을 한 다음에 이제 진짜로 가려고 하는데 한 5분 지나니까 한 골을 넣어가지고 1대1이 됐어요. 기분이 이제 그럼 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보는데 또 한 10분 지나니까 또 한 골을 넣었는데, 아니면 두 번째 넣은 선수가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위로 차니까 쑥 들어가더라고요. 제 생각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1대0으로 이기고 나중에 그 오현규라는 선수가 두 번째 골을 넣어서 온 세상이 아주 뒤집어지도록, 그 후로 2대1로 우리가 이겼는데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뭔가 해결이 된 듯한 느낌. 우리 최기타 집사님 사업이 잘 된 것보다 훨씬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참, 왜 이렇게 내가 세상에 대해서 기분이 좋을까. 계속 그 골 들어가는 건 한 10번은 본 것 같아요. 유튜브로 해서 다시 해서 골 하더라고요. 아나운서들이 하잖아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저 동네 형이, 이웃 사는 형이 시골에 가 있어요. 퇴직하고 저보다 서너 살 많은데, 그 형이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내려가서 그 얘기를 갑자기 해요. 우리 집에 이제 진해가 많이 나온다. 진해 아시죠? 이렇게 발이 많은 원래. 그래서 우리 방에 들어가서 좀 진해가 있는지 봐달라 그랬더니 진해 얘기가 시작돼가지고 진해 얘기를 하는데, 그 자기가 진해가 우리 방에는 많다는 거예요. 자기 방에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자기 8번이나 몰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아예 이 귀를 휴지 같은 걸로 막고 귀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귀는 막고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잡아야지 무슨 소리냐고, 진해가 있으면 밖에다 갖다 꺼내 놓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가 그 한양대학병원에 직원으로 근무를 했는데 20년 동안 그 허리를 다쳐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진해에 물리고 난 후로 그게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마 설교 끝나면 이것만 기억이 남을 거야. 그래서 8번을 물렸더니 완전히 그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학병원에서 이 못 고친 것을 고쳤다라고 하면서 지연해 나보고 물리라고. 그러니까 나는 허리가 낫는다고 해도 지네한테 물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이 내 육신에 좋다고 하면 그 뱀도 다 잡아먹고, 옛날에는 한때 뱀이 없었어요. 뱀 잡으면 뭐 이렇게 건강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전부 우리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 뱀을 잡아왔어요. 팔으려고. 몸에 좋다고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지금 한쪽에서는 개를 끌어안고 난리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몸에 좋다고 개를 다 잡아먹었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 좋다고 하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또 그 맞는 그 논리를 갖다가 붙이면서 이 세상을 살아내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 어항 같은 세상에 들어가서 그 어항의 논리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풍부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 됩니다. 그러나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페에 앉아서나 아니면 아파트 옥상에서나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 어떤 사람들은 피곤하고 지친 모습으로 걸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친구들과 즐겁게 지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식당에서 즐겁게 식사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엇인가 사업을 고민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는 산에 들에 놀러 가고, 누구는 열심히 돈 버는 재미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 행복을 꿈꾸며 인생을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입니다. 거기에 모든 마음을 걸고 운명을 걸고 지식과 경험을 다 거기에 걸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은 그러한 기쁨과 소망과 나의 이러한 모든 계획들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누리고 한 것이 내일은 더 나아지면서 그러한 것이 영원하도록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부모와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프지 않고 영원토록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내 친구하고 좋은 관계가 헤어지지 않고 의의를 상하지 않고 계속 끝이 없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 교회도 이렇게 계속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모두 전부입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시간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우리의 정해진 운명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내가 좀 더 고상한 인생을 누리고 아무런 염려와 걱정 없이 미래에 대한 소망 속에서 더 멋진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늙어서 몸이 아프지 않고 나중에 죽음의 병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서 별같이 반짝이는 모습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를 만들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좀 더 가벼워지고 나의 마음이 가벼워져서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약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게 기록하라.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말씀을
나에 대한 약속으로 내가 믿어야 합니다. 아멘.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힘들고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며 바라는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완전히 리모델링해서 고통과 슬픔이 없는 나라를 준비해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니 믿을 수 있으니 참되니 반드시 기록하라. 이렇게 요한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눈을 두고 살아가다 보니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모두라고 생각하며 거기에 모든 인생을 걸지만 진정한 예수를 시인하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아름다운 미래와 소망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로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발입니다. 세상에 빠져 살아가면 아름다운 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신 주님,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사모하며 나머지 인생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의 선교사님들입니다. 우리가 때로 어리석은 선교사들을 손가락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과 모든 미래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완전히 바치고 살아갑니다. 우리 가족과 또한 자녀들까지 모두 바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이 약속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선교사들의 삶입니다. 가족을 떠나서 다시 돌아올지 확실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먼 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그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함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가시는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그가 길을 흘리신 그 길을 나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주고 가는 저들 위해 나를 버리지 말아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무슨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시는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들과 길을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난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해
버리길 말아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로 따라가오 주님이 돌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불과 길이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를 위해 나를 버리길 말아오 생명을 버린 그저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로 사랑하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즐거워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한 것을 위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누리지 못한 세상 일들을 부러워하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 대한 사랑을 깨달은 후로는 세상 일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훌훌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갈 데가 있고 가야 하는 나라가 있고 지금 가는 중입니다. 그 가는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 잘 무사히 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이 길이 진정으로 축복의 길이고 행복의 길입니다. 힘들더라도 찬송하며 신앙을 고백하며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